네, 할렐루야. 우리 자갑다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계속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적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 바울이 눈을 뜨는데 아나니아의 역할이 있었죠. 이 바울에 있어서 아나니아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방처럼 눈을 뜨게 하는 역할도 있었고, 또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분명히 확정시켜 주는 거죠. 당신이 들은 말이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 붙잡게 되고 여기에 은혜를 끼친 사람이 분명히 있지, 나 혼자 스스로 이렇게 되어진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 깨닫게 도와준 사람이 있었고 또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감사가 뭐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요 보답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은혜 받게 된 것,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 사명을 붙잡게 된 것, 나 혼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구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이런 도구로 쓰임 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12절 돌아가 보시면 아나니아의 특징은 경건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 또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유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 이 시대의 아나니아와 같이 혹시 압니까? 나를 통하여 이 시대의 바울들이 세워질지, 그죠? 경건하게 또 기도하는, 또 말씀 보는 그런 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사용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17절 보시면 이 바울이 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지 그런 고백을 17절 이하에서 하게 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바울이 눈이 감겼다가 다시 눈을 보게 되었다가, 그리고는 이 아나니아가 이 바울이 세월을 좀 보낸 다음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가장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18절 봄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주님은 나가라 그런 거예요.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전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19절 보시면 왜 예루살렘에서 자기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가 하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래 이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 다 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지. 그런데 이런 바울이 지금 변화되어서 나타났잖아요. 바울의 지금 논리는 이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속히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에는 이게 효과적이다, 이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역은 누가 정하는가? 사역은 사람이 좋을 대로 내가 원한다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사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다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참 적절하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주의 인도함 따라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니까 이 정도 말하고 나니까 22절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번져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거죠. 돌로 쳐 죽이자, 이제 살려두면 안 된다, 정말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이 아주 좋은 간증이잖아요. 이런 간증 들으면 이게 진짜라면 사람들이 그 간증 듣고 은혜 받겠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만하죠. 그런데 그런 간증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 죽이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간증이 뭐였습니까? 내가 유대교에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다시 눈이 뜨게 되어지고, 그리고 알고 보니 우리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 지금 이 간증을 쭉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 이 간증을 쭉 하게 되는데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인 거예요. 이 말까지 듣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했잖아요. 이 말까지가 뭐였죠? 나를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무슨 복음이 전거되느냐? 다른 것도 지금 다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잖아요. 교만한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간증을 듣고 은혜로운 간증을 들어도요, 내가 교만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증거하는데 그 간증을 말하는데도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그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간증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교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고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영내로 데려가려고 하고, 또 무슨 일 때문인지 또 매질을 해가지고 알아보려고 매질을 하려고 하는데 26절 백부장이 매질을 하려고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신문하고 채찍할 수 있느냐?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26절에 백부장이 말합니다. 천부장에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다, 어떡하느냐?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신문하고 채찍질하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문제가 큰일 나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지금 네가 뭐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바울이 실컷 있다가 지금 왜 로마 시민인 것을 이제 와서 밝힐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좀 덜 맞으려고 이 말을 했을까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결박당하고 고생당하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그 선교 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인 것을 지금 밝히는 이유는 자기가 조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덜 맞기 위해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라도 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보려고 그렇게 로마 시민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보면 어제 본문에서는 그게 나오죠. 천부장이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얻는데 그 변명할 기회를 얻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억울하다라든지 뭐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에 뭘 말하죠? 복음을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간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모든 관심이 오직 예수에 있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오직 복음 전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 로마인이다 이걸 밝히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걸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효과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또 가이사에게 또 상고하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바울의 간증처럼 아나니아와 같이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역들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라고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간증이라도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마치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말씀 간증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바울은 어떤 변명의 기회가 지어져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자기의 신분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또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누구에게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그 누구에게 이 시대의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이 들리지 않는가 늘 돌아보며 또 겸손한 마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